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사도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가진 덕목들, 사도로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가진 덕목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책을 이렇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9가지의 여러가지 일들을 기꺼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 9가지 일들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이 9가지를 자신이 기쁘게 감당했다라고 증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사도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가진 덕목들, 내가 어떤 그 덕목으로 내가 이 사도 직책을 감당했는가라고 지금 또 증거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는 큰 주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라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했고, 바울은 신실성이 없다 라고 비난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도성,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또 자신이 그 사도를 감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직을 감당했는가를 계속 증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의 그 사역의 신실성을 계속 변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큰 주제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사역의 신실성을 변호하는 게 큰 주제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사도를 감당하면서 어떤 덕목으로 내가 사도직을 감당했는가를 지금 또 변호를 하는 거예요.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첫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깨끗함의 덕목을 가지고 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 깨끗함을 하그노테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순결함, 흠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사심 없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부도덕하게 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사심 없이 나는 사역을 했다라고 지금 자신의 그 덕목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떤 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법이 있죠. 제일 밑에가 세상 법이에요. 이거 교통 법규도 있을 것이고, 무슨 국가에서 정한 어떤 이렇게 하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세상 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하위 법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법이 뭐냐면 윤리도덕이에요. 어떤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사람의 본분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 불신자들도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법 하나 안 지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심 없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사심 있이 하면은 물론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막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어떤 목적이 나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짓기 위해서, 헌금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막 전도하라고 강요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진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데도 사심을 갖고 막 어떤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심을 갖고 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해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런 종교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 일절 깨끗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지식의 덕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그랬잖아요.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해요. 뭐뭐에 대해서 아는 것, 뭐뭐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의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식할 때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동원된 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방언도 있고 애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동원돼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또 좁혀서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할 때,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할 때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뭐 지식 나오면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여기 하나님 아는 것 있잖아요. 이 아는 것이 원어로는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것이 바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 한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떻게 역사했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뭐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누누이 강조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원죄사함을 얻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니 성령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지고,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고, 이러한 내 자신을 알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알아요. 하나님 하면 그냥 흰 옷 입고 수염 길게 하고 지팡이나 들고 이것부터 떠올리고 이런 상태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저부터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올바로 갖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히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라면 그 따라가는 그 교인도 소경일 것이고, 그 둘은 결국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세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러분, 앞에 소경은 누굴까요? 목자예요. 목자, 인도자. 뒤에 소경은 교인,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목자도 교인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자를 잘 만나요. 그래야 복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말씀과 상관없는 막 열심을 하게 되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그런 소명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혼자만 아무리 이렇게 가르치고 한다 해도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아침에 늘 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준비한 말씀이 실수가 되지 않고 온전히 잘 전해지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길가밭이나 가시밭,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이 우리 밭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4가지 밭이 있다. 근데 다 똑같이 말씀이 던져지는데 씨앗이 뿌려지는데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은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 옥토만 어떻게 할 때 옥토가 됩니까? 다 굳은 마음 다 쟁기로 갈듯이 굳은 마음 뭐 돌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죄악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남 용서하지 않은 것도 다 용서를 하고 다 그렇게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옥토에 씨앗이 심어지는데 내 눈 흙이 들어가 내 용서하라 봐라 막 미움과 저주가 가득하고 세상 욕심이 그냥 야 어디가 부동산이 어디가 올랐대 뭐가 올랐대 야 그거 뭐 했어야 되냐 그냥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그러한 상태로 주일이니까 지켜야 만에 앉아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옥토와 같은 여러분 마음은 내 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도화지와 같아서 마귀가 얼마든지 내 마음의 그림을 그려요. 미워하라. 그럼 미워하면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림 그리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마귀가 침투해서 그런 돌 같은 거 그런 단단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마음 관리를 해야 되고 자신을 살펴서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가득하다면 회개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무를 오래 참음의 덕목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그랬잖아요. 오래 참음을 마크로디미아라고 해요. 마크로디미아가 뭐냐면은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게 마크로디미아예요. 누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자신에게 누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게 마크로디미아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 불신자들이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밀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하라?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안에 원수도 들어갈 것이고 핍박자도 들어갈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니까 외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에서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가 네가 사도냐?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이럴 때 나 같으면 몽둥이 들고 가서 다 죽인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은혜도 모른다고 이것들 구원시켜놨더니 나 같으면 몽둥이 들고 가서 그냥 두드러 패서 막 하겠는데 바울은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넓혀라. 오래 참잖아요.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그냥 구원도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무슨 그냥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죄인의 개수처럼 살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대해줘요. 목사님, 오래 참았더니 그냥 당연 얘기고 집 밟는데 너무 이건 막 참아줬더니 이거는 그냥 아주 당연시 하는데요. 당연시 하도록 당연시 하도록 오래 참으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게 할 수도 깨닫게 함으로 꺾어뜨릴 수도 있고 징계에서 꺾어뜨릴 수도 있고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 주고 아멘? 도와주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짓밟아도 짓밟히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역순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손해보고 우리는 당해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도 심술구죠. 왜 우리를 막 승리하게 하고 때를 눕히게 하고 막 그러지 왜 당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런 거를 깨달아지고 이렇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핍박도 당하게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하고 다른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지켜줘서 당한 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40대 하나가만 39대를 6번이나 맞고 뭐요 채찍에 납덩어리가 달린 퇴장을 맞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 잘 받다 가면 되는 것이고 다 당해주면 다 사라지는 게 하나님이 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넷째,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자비함의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함을 크리스토테스라고, 이건 친절 온유라는 거예요. 친절이란 뭐예요? 친절? 여러분, 친절이 뭐죠? 친절?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배려하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친절이에요. 친절이 뭐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친근하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친절이에요. 친절. 근데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뭐예요? 응?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고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대해서 뭐 모세가 온유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길들여진 개,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걸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온유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온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며 도움을 주는 것.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 이게 온유예요.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온유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토테스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자비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비가 뭐겠어요? 자비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외적 모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의 외적 모양, 사랑의 태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를 사랑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그러나 분명하게는 구분이 되는 거야, 사랑하고 자비는. 그런데 이 자비는 또 넓게 보면 사랑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비함은 사랑의 외적 모양이고 태도다. 여러분, 자비함은 있잖아요. 자비함은 대인관계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이 자비함은 뭐와 같냐면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윤활유. 여러분, 윤활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가 기계 사이에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고 막 소리가 나고 그래 마모가 되겠죠. 그러나 기계와 기계 사이에 윤활유가 있다면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비함이 없다면 그 공동체나 그 관계가 깨어지기가 쉬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상대방을 자비함으로 대해야 돼요. 자비함.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친절, 온유. 친절, 온유. 그래서 이 자비함도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 안에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도움 받아서 항상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대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막 왕따 시키고 막 무시하고. 아까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했어? 아까 데살로니가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 그랬죠?
연약한 자를 밀어버리지 꼭 들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울은 자비함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성령의 가마로 했습니다. 성령의 가마로. 성령의 가마, 엔 푸뉴마티 하기오. 푸뉴마티 하기오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 엔은 뭐뭐 안에, 그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로 했다는 건 누구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자신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안에서. 그럼 성령님의 안에서 했다는 것도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형제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왜 내주하십니까? 우리 안에.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들어봤죠?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뭐예요? 보혜사는 돕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뭘 도우는 거예요? 뭘 도우는 거예요? 어? 우리의 성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돕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움을 구해서 받아야지. 우리를 돕기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냥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도움도 구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려고 닿으면은 얼마나 성령님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어? 성령님을 무시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를 돕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왜 도움을 안 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 눈에 볼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면전의식 갖고 살아야 된다. 항상 의식해야 돼. 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의식할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항상 사역을 할 때 성령님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주신 은사로 사역을 했다.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남은 생애를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화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6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아가페 아니포크리토. 이 아니포크리토는 부정사 아와 속이다, 가장하다는 뜻의 히포크리토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은 뭐냐면은 속이지 않는 사람, 외식하지 않는 사람,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외식이 뭐죠? 외식?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외식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책망할 때 그 바리새인들 어디서 막 기도했어? 시장이나 사과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딱 기도한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은 사람이 봐 안 봐? 안 봐. 근데 누가 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외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남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사랑은 그거는 바로 이건 거짓 있는 사랑이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 이게 목적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다음에 투표할 때 나한테 해야 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 이거는 순수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어떤 목적 없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냥 진실로 이렇게 사랑을 했다. 우리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했어도 안 되고 보여주기식으로 사랑했어도 안 되고 그냥 진실로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일곱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란 이거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 뭐? 복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넓게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좁게 보면 복음을 가리킨다. 아까 지식도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좁게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듯이 여기서도 진리의 말씀은 넓게 보면 하나님 말씀인데 좁게 보면 복음을 이렇게 말한다. 자, 골로새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개혁성경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복음 즉 원문에는 이꼴 카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게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좁게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뭐? 복음. 그랬죠? 이게 진리의 말씀 해놓고 곧 또 복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 하면 뭘 지금 말하고 있다? 복음. 이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좁게 보면 뭘 가리킨다? 복음을 가리킨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책을 가지고 오직 뭐만 정했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했다. 복음.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네? 여러분, 복음 하면은 여러분 가장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죄가 먼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든
제일 먼저 나와야 이렇게 죄 문제가. 아니 예수님이 와서 죽었다는데 왜 왔어? 그러면 왜 왔어? 왜 죽었어? 그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게 죄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 누가 있어?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몰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사망이 그 다음에 나와요. 사망 이꼴 멸망이라고도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육체가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멸망당합니다. 사망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을 당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인간은 다 죄이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없애줄 수가 없어. 죄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 사망.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등장하는 거예요.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 죽어? 누가 누구를 위해 죽으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가 없는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어서 무덤에 장사됐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고?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란 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생이란 게 뭐예요? 영생이란 게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불신자는 영원히 안 삽니까? 어? 불신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영원히 살죠? 그럼 불신자도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설명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몇 시간도 할 수 있지만 단 1분만 해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으로 어떻게 청산할 수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죄사함을 얻고 사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1분 안에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오직 이 복음 위주로 전했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자 이걸 전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얻고 구원을 얻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에서 낫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부자 됩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이런 내용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고요. 성경에서. 어떤 복음? 다른 복음. 예수는 들어갔어. 예수가 등장하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자니까. 그래서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자로 이렇게 나가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뭘 쫓는다?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거예요. 변질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할 때 기뻐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건강해진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예수를 이용해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말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다른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사람은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저희 교회도 무슨 예수 믿어서 뭐 자식 잘 되자, 뭐 사업 잘 되자 그런 건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하니까 딱딱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바울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성공한다, 뭐가 교회가 성장한다, 뭐 자녀가 잘 된다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근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막 이게 세상 세속적인 구세주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막 증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민중신학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킨다, 노동자들을 그래서 막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게 민중신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을 개혁하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런 거는요 여러분 잘된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이 뭐예요? 이 세상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데 어떻게 거꾸로 적용을 돼? 그걸 만들자 하면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개혁적으로 막 유토피아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죄악이 관영해진다, 말세가 될수록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추수 때라고. 마지막 때는 남은 자들은 빨리 추수해야 돼요. 타락, 변질 안 되고 믿음 지키는 자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무슨 복음화? 뭐 민족 복음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이 복음화 됩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나머지 택자들 믿음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8번째,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권세나 인간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출신이에요. 많은 학식을 가지고요, 또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사역을 하겠다. 꼭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역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역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역한다는 게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승리하고 막 문제를 해결하고 막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게 어렵든 좋든 거기서 자족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족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막 굶주린 가운데 있어.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있긴 해.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있어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요.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궁핍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 어떤 환경에 있어? 궁핍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원망해요? 자족하고 해? 자족하고 있어. 만족한다는 거예요. 궁핍한데 그 환경에 있다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다? 자족한다.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어도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뭐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저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안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때로는 또 풍요로울 때 있어. 그럴 때 또 교만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삶이란 뭐냐면은 막 내가 기적을 행하고 막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 그게 어려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족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항상이란 말이 뭐예요? 그래요. 언제나. 이 언제나라는 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죠. 근데 항상이에요. 나쁠 때도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는? 감사하라. 범사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다. 모든 일이니까. 그런데도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의의 병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의의 병기, 의의 병기. 병기는 뭐예요? 병기? 병기? 병기는 뭐? 무기잖아, 무기. 그렇죠? 무기. 근데 어떤 무기에? 의의 무기, 의의 무기. 그러면 의가 뭐예요? 의가. 어? 내가 이거 막 매주 하는 것 같은데. 디카에 오시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의에는 어떤 의가 있어? 신의와 획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칭의라고 해요. 그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위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병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랬죠. 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말은 뭐예요? 좌우하고 이 말은?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말은 뭐예요? 좌우하고. 어? 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는? 네? 그렇죠. 좌우에. 그러니까 옛날 그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 한쪽에는 방패 가지고 한쪽에는 칼, 검을 가지고. 그래서 양쪽의 병기를 가지고 하듯이 우리가 온전히 의로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울은 항상 자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뭔 기도를 할 것이고 어떻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게 우리 모든 그 신앙생활 기본이 의로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좌우하고 이게 완전 왼손에도 의, 오른손에도 의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없지만 왼손은 칭이, 오른손에 행이 이렇게 생각 드는데 왼손은 칭이고 이거는 행이다 이렇게 주장은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거든. 이게
잘못하면 영예라고 그래가지고 멋있게 보이는데 그 잘못가.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보리떡 5개 뭐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보리떡 5개는 뭐 하나님의 뭐 전능하신 신실하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 성경에서 야 보리떡 5개가 이게 뭐고 이게 뭐 설명이 돼 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뭐 바울이 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왔던 게 물맷돌 5개는 뭐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뭐 이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막 이렇게 적용하면 그 성경이 물맷돌이 뭔 의미라고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맷돌이 5개가 믿음, 소망, 사랑, 뭐 충성 뭐다 하면 멋있게 들리잖아. 명확하게. 그 이단들이 꼭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영의 그걸 영의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명쾌하게 들리지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의의 병기 2손에 병기를 들었다는 게 의로 무장이라는 게 내 여기까지 생각에는 이건 칭의고 이건 행위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이건 칭의의 행위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의로서 무장하다. 하나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상태가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직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병기를 가지고 했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직책을 어떤 덕목들을 가지고 했는지 증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의 신실성을 변호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9가지 덕목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